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감독이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고객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데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법칙을 1대 29대 30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1대 29대 300이 하인리히의 법칙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한 번의 대형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회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진작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300회 이상의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번의 경미한 일이 일어났고 수많은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시작과 출발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물론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어떤 보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이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결혼, 또 미혼모,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떻게 이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까?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고 그 자녀들이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물론 매우 특별한 몇 가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 대부분 심각한 문제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문제들이 주변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책임이 아버지와 어머니인 부모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부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이 아니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대부분 높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부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조 때에 처음 사람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예수님도 저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셔서 결혼하셨을 때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도 한 몸이요, 마음도 한 몸이요, 육체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라야 하느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한 몸인 것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볼 때에 부모가 거의 매일 싸움을 합니다. 이 한 몸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녀들 듣는 데서 이혼하자는 말이 속속 자녀들에게 들립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 나는 앞으로 결혼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전혀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부모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또 물질을 모으는 방법을 잘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지만, 자녀들이 보면 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 합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딴 게 없습니다. 전부 돈입니다. 그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절대로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징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쌓여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모습을 봅시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임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믿음의 바른 모습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 정말 특히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만 해도 물론 가정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어린 자녀를 준 부모님도 계시고, 저와 비슷한 연대 혹은 그 아래라 할지라도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자녀들이 다 결혼한 가정도 있고, 또 홀로 된 가정도 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정이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아버지 어머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범입니다. 한 몸의 모범, 물질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모범, 이것을 분명히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많은 시간들이 쌓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 즉 한 몸의 모범, 물질에 대한 모범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데일 카네기가 쓴 인간관계론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옳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옳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틀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인간관계에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치고 막힌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듭니다. 가게 점원이 고객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결코 물품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옳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과 소통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 가족들과의 관계가 닫힙니까? 소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틀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부모가 옳습니다. 자녀들은 다 틀렸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과 생각을 꺾고 자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녀가 옳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문제아가 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의 진정한 사랑을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물질에 대한 자세를 자녀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언제나 꽉 막혀버리고 대화가 되지 않고 더 이상의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와의 소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분노하게 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분노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부모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랍비 예후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면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먼저 자녀들이 지금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둘째, 극단적인 경우에는 피를 흘리는 일이 생긴다. 셋째,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지도 않게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도 하는 이야기를 부모가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성적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나치게 화를 내고 꾸짖고 매를 때리고 집을 나가거라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자녀들은 그때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녀들의 근성이 부족합니다. 다 자라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상처를 잘 받을 때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안 됩니다. 분노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쓴 켄 브랜차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은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녀의 성적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격려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큰 잘못을 해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분노케 해서 소통의 길을 막아버리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든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자녀들만 옳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와 함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녀들이 심하게 비뚤어지거나 잘못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육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최소한 10년 동안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자녀와 소통하는 부모는 격려와 칭찬과 함께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훈은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가정예배가 제일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손을 잡고 함께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 모범과 함께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도리어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이게 아이들을 잘못되게 하는 출발이에요. 분명히 주의 교훈, 바로 믿음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어릴수록 말씀에 어긋나고 믿음에 어긋난 것을 교정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훈계 안 됩니다. 여러분들 20살 된 아들에게 딸에게 너 그거 좀 바꾸어 교회 주일 예배 제대로 드려.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 하인리 법칙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때 소통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지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비난으로 분노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준 어릴수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은 부모와 소통해요. 부모의 믿음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하인리 법칙의 반대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이 29가지 보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하는 모습이 300가지가 모입니다.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출발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유모가 되어지는데요. 대개 그 당시에 젖 먹이는 기간이 5년 5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세에게 칭찬과 격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히브리 민족이야 라는 믿음을 똑똑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는 만 5세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양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모세가 된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입시다. 그 모범을 자녀들이 알도록 소통해야 됩니다. 그 소통은 오히려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와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리고 아주 어릴수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의 모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믿음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자라난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때 가능하겠습니까?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조는 매일 모욕하지 않아도 희고 까마귀는 매일 검정치를 하지 않건만 검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성적인 것은 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40이 넘은 이제 결혼해서 한 7, 8년 된 우리 교우들에게 신방 가서 이제 과거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문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아이들 결혼시키면 가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자라났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것을 가정으로 설명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 어떤 뿌리가 가정의 정신이 될 때 부모와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5장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저 에베소 5장이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앞에 부부관계도 설명하죠.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해라. 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로 씻어.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거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 뒤에 말씀 나오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저는 젊을 때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이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가정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인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모의 뜻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주인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원래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 때는 부모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주인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 때는요, 학교에서 맞고 오면 가서 너 왜 때렸느냐 그런 말 안 해요. 왜 맞고 다녀? 너도 때리고 다녀. 이렇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야단 맞았죠. 근데 요즘은 맞고 오면 학교 폭력으로 가서 야단 맞죠. 이게 물론 맞다는 건 아니지만 요즘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이 주인이에요. 자녀들이 주인이에요. 자녀 뜻대로 다 해줍니다. 그때 자녀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인 물질이나 권력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물질과 권력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가? 사람이 아닌지 세상의 가치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결혼식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세상적 실력 별의별 걸 다 가져와도 하나님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헛된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씀이 저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시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죄 씻음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된 하나님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히브리 민족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갓난아기를 던지라는 겁니다. 나일강에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당연히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죽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알고, 아름다운 아이란 말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석 달을 숨깁니다. 그때 부모는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왕은 그때 절대 권력이었죠. 그런데도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실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는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가정의 주인이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 하는 대로 멋대로 하도록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녀들은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재물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가 뒤로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는 오늘 주일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분노케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자녀의 영성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되어지게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가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되어야 되죠. 자녀들. 영육이 건강하고 하는 길마다 열리고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축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부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면 그처럼 범사가 잘되고 그처럼
강건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사명의 그릇이 되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열려 있습니까? 부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양육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분노케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하며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을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우리가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